이번 한 주간 나와 교회와 현장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올바른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똑똑한 사람들을 더 좋아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똑똑해지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만은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똑똑한데 영적으로는 무지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적으로는 조금 우리가 똑똑하게 인정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요 아주 똑똑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것들을 보고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니까 굉장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함께 다 여러 사람들이 다수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진리처럼 보여요. 그걸 여론이라고도 하고 분위기라고도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면 그게 맞는 것처럼 틀린 건데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 사람이 함께 이야기하는 이야기는요 굉장히 힘이 있어 보입니다. 틀린 건데도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에 제가 지난 12월 말에 캐나다 렘넌트 대회를 갔더니 선교사님, 캐나다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동네에도 그냥 길거리 가다가 마약 마리아나 파는 가게가요 듬성듬성 있대요. 그냥 가서 돈 주고 사면 된대요. 아무 법적인 문제도 생기지 않아요.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리아나 그거 문제되지 않어 라고 하니까요 또 정치인들은 그 말에 기울이고 표 찍어서요 법적으로 통과시켰어요. 그건 마약 아니야. 그냥 길거리에서 팔아도 돼. 가게에서 파는 물건으로 그냥 우리가 가서 아이들이 이런 예배 마치면 막 뛰어가가지고 가게 가서 과자도 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이 그냥 그 가게 옆에 마리화나 파는 가게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 사람이 여론이 맞다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요 괜찮아져 버려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공산주의보다는 민주주의가 훨씬 사람들을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이렇게 추구하죠. 근데 그건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요 진리 아닌 거를 진리다 하면은요 민주주의에서는 통과돼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죠. 그래도 이 땅에 만들어진 제도들 중에 보니까 사람들을 그래도 조금은 유익하게 만들고 조금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가 다 따져 보니까 이게 제일 낫더라 해서 붙잡고 있는 거지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성경에 밖에 없어요. 인간을 인간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진짜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은
성경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 굉장히 이렇게 숨겨져 있던 것들을 다 들춰내가지고요, 동성애하는 분들, 아직까지 우리 한국은 그게 법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뭐 큰 문제는 안 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어느 날 우리 한국도 이제 그런 바람이 확 불겠죠. 해외는 이미 선진국들은 다 합법화 시켜놨어요. 그게 얼마만큼 나중에 심각한 재앙이 따라오는지, 그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개인은 영적으로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들을 당해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세상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해요. 그게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재앙을 가져다 두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온다고요. 이건 도덕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본의 문제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수가, 많은 사람이 괜찮아 라고 하면요, 괜찮게 가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굉장히 힘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상에 나가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산속에 틀어박혀가지고 우리끼리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말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속아요. 세상 나가 있다 보니까 성공해야 돼. 성공하려면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실력도 갖춰야 돼.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줄을 잘 서. 그래야 성공으로 가는 길이 빨라져. 예. 세상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그래 그게 맞는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맞는 것처럼 보여요. 사업하는 분들이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할 때는 잘 눈치 보면서 줄을 잘 서고 어디에 인맥을 대야지 이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게 맞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시면 막을 자 없고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어요. 불신자라도 하나님이 그릇이 돼서 축복을, 너는 경제를 책임져 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문을 여시면요, 불신자라도 응답이 와요. 왜요? 이 시대,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아무도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고 축복을 부으시는데 막을 자도 없어요. 그게 성경의 근본으로 이야기하는데, 세상은요,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좀 인맥을 만들고 줄 잘 서고 나름대로 막 기회를 봐서요, 좀 이익되는 걸 막 찾아내고 내 걸로 만들면 좀 다른 사람들이 피해되든 말든 그걸 내 것으로 삼으면 성공할 수 있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가요. 왜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론이 형성돼서요,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가야 진짜로 성공할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참 성공은 거기 있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분위기가요, 막 열심히 하고 학벌을 만들고 좋은 학교를 가고 실력을 쌓고 자격증도 몇 개 하고 막 스펙을 막 쌓으면 성공할 수 있어. 그래야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학원에 시달리면서요, 죽으라고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성공의 길인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이 이야기에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속아요. 그래서 나도 놓쳐버리고 우린 자꾸 속아서 주저앉죠.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어려워. 나는 근본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그 성공의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산부 예배 때도 같이 포럼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왜요? 세상은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딴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해서 성공의 길을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로 주시는 축복 속에 들어와야 돼. 이게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10명은 100명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한두 명은요 성경 이야기를 해요. 그냥 믿어질 수가 없죠.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요 중고등학교 때 되게 답답했어요. 성적도 안 오르고요. 이게 실력이 없는 게 떠나서 근본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아무 이유 없이 앞뒤 없이 너 무조건 이거 해 이렇게 하면요 저는 못해요.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안 하는 저 캐릭터가 제 성격이 그래요. 근데 학교 가면 우리 한국의 학교들은 어떻습니까? 선진국은 제가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지만 딱 몽둥이 하나 매 하나 딱 들고요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하면 얻어 터져요.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이유도 설명 없어요. 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래요. 겨우 턱걸이해서 저는 대학을 갔거든요. 대학 갔더니 저에게는 완전 물 만났어요.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 메시지 듣다가 내 인생이 이렇구나.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이런 거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이유를 제가 발견하고요. 그때부터는 너무 신나게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내게 주신 거 하나씩 찾아내서요.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떤 교회 가면요 딱 목사님이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교육자들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가끔. 저는 거기 가면 숨을 못 쉬어요.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사명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알아서 해. 저는 그게 훨씬 저에게 맞아요. 왜요? 저도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고 마음껏 풀어주면요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곳에 내가 맡은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내고요 막 뛰는 거 필요하다면요 밤을 새서라도 뛰는 거 너무 재밌어요. 근데 뭔가 앞뒤 안 맞는 딱 틀을 딱 만들어 놓고 나를 거기에 끼워 놓으면요 저는 그게 안 맞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게 맞대요. 학교 갔더니 다 그렇게 한대요. 너는 왜 이상해? 저는 요즘 고3 애들이 이제 수능을 보고 대학 준비하고 이렇게 막 학교를 알아보는데요. 어떤 아이를 만났더니 힘이 다 빠졌어요. 왜? 성적도 제대로 안 나오지. 뭔가 잘 다른 옆에 있는 친구들은 학교 다 합격했다고 막 수시부터 시작해서 막 다 합격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계속해서 안 돼요. 힘 다 빠져가 있더라고요. 괜찮아. 너는 한국에 안 맞으면 세계로 뛰어. 제가 진짜로 그 이야기 했어요. 내가 딱 너를 보니까 나하고 너무 비슷해. 눌러대면은요 얘는요 자기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그래 너는 능력이 굉장히 우리 한국보다는 세계화되어져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밖으로 무조건 뛰어. 한국에서 안 된다? 대학에서 안 받아준다 그러면 세계 대학 가면 너는 무조건 탑이 될 거야. 제가 봐도 딱 그 성격이에요. 얘는 이렇게 올마매면요 힘 빠져가지고 안 돼요. 너 한번 해보고 싶은 거 마음껏 해봐. 네 기능 다 찾아내봐. 기다려줄게. 이러면 이 애는 빛을 볼 애예요. 우리 한국 교육은 그게 아니잖아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뭔가 틀에 맞춰서 막 열심히 해야 돼. 그게요 여론이 다 형성돼 있고 분위기가 돼 있어요. 그거 안 따라가면요 망할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아요. 그래 안 하면요 성공 못 할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부모님들도요 그 이야기 듣고 자꾸 아이들을요 그쪽으로 밀어붙여요. 막 학원 막 2-3개, 4개, 5개 막 계속 다니도록. 그게 맞다 틀리다를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야, 너 지금 주일날 예배하러 가서 네 인생에 정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너는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어. 너는 진짜 하나님 체험해야 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매를 든 적 계십니까? 거의 없죠. 그렇죠? 성적표 별로 안 나오면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는데 신앙생활 좀 잘못하고 막 흔들리는데 그걸 가지고 야단치고 화를 내고 매를 드는 부모 거의 없어요. 왜요? 세상에서는 그걸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거든요. 공부해야지. 공부 잘해서 성공해야지. 그게 여론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해야 성공할 것 같아요. 모든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그렇게 끌고 가요. 자녀들은요 똑같이 그 속에서 살아요. 힘들지만 버텨내요. 그러다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낙심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습니까?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하겠죠.
우리는 이런 어떤 세상의 분위기, 사람들의 말들 때문에 우린 자꾸 속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학교 가도 그렇게 배우죠. 대단한 영웅, 징기스칸 같은 사람,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영웅이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따져보면 영웅이 아니고요, 전쟁 광이에요. 아니, 자기가 살만한 땅에서 그냥 살면 되는데 옆에 땅 다 차지하고 싶고요, 저기도 차지하고 싶고 해서 막 몰고, 군대 몰고 가가지고요,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무너뜨리고요, 땅 확장했어요. 그걸 우리는요, 영웅 취급해요. 사실 보면은요,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은요, 그게 맞다고 이야기하니까 내 옆에 거 빼앗고 내가 그 자리 위에 올라서고 괜찮은 거구나. 왜요? 여론이 그렇고요, 분위기가 그래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양보해, 원수도 그냥 사랑해. 이게요, 틀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지 않고 다른데 자꾸 분위기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 줄줄줄 따라다녀요. 세상이 말하는 것 끌려다녀요. 그러다가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올바른 믿음,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무엇을 믿고 붙잡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 자신에게 속지 않고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라는 걸요, 절대로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누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걸 찾아내세요. 지난번 말씀에도 나눴죠. 너는 아이라 하지 마. 내가 너를 처음부터 구별되게 불렀어. 너는 틀려, 다른 사람이야. 세상의 그 이론 가지고 세상의 그 말들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결국 그 사람들은 가다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기 중심으로 뭔가 힘이 막 강해졌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성공의 어마어마한 맛을 봐요. 그러고는요, 와스로 다 무너져 버려요. 바벨탑 무너지듯이. 그 성공에 너희들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고, 그 무너지는 사람들에게 답을 줘서 그들을 살려내는, 너를 선지자로 불러서, 전도자로 불러서 너는 렘넌트야. 너는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르게 불러서 너는 더 이상 약하고 안 된다, 없다, 힘들다, 연약하다 말하지 마. 너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에요. 속지 마세요. 세상의 말들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와서 예배합니다. 나머지 6일은요 세상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의 말들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듣다 보면 속아요. 착각해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요? 한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론이 형성되고 분위기가 형성돼서요, 그 이야기를 나에게 계속 들려줘요. 우리는 말씀을 오늘 붙잡으면서 진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좀 똑똑해지라고. 우리 에일교회 성도님들은요, 세상의 학식이요 아주 탁월해도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해도 영적으로는요 탁월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영적으로 완전히 탁월한 영적인 썸밋에 딱 서세요. 그래야 세상을 진짜로 돕고 살릴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자신에게요, 속지 말고 자신을 놓치지 마세요. 대부분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안 돼, 실망하고, 낙심이라는 거는 마음이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 할 수 없구나, 난 안 되는 사람이구나. 결국 포기해버려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해놓고, 하나님, 이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 시대를, 이 땅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의 종이 돼서요, 우상 숭배해가면서 돌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제발 좀 복 좀 달라고, 이런 수준의 인간으로 만들어 버려놓고 완전히 멸망 속에요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딱 올무로 묶어버렸어요. 사실은 세상은 이 영적 분위기에, 그래서 이게 여론이 조금 더 진해지면 그걸로 보고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가 다 그렇게 가요. 나를 찾아내야지, 내가 뭐 대단해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버리면 아무 힘이 없어요. 대단한 성공을 이뤘다고요,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하고 다 무너져요. 우리의 자녀들이 TV를 보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보냐니까요. 야, TV 앞에 서 있는 그 연예인들 춤추고 노래하고, 그래서 가수 만드는 프로그램 각 방송국마다 다 하잖아요. 거기에 가려고 하는 애들이요, 수백만 명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 막 달라들어요. 외국에 뭐 태국에 있는 애들은 우리 한국 한류 문화를 좋아해가지고요, 아예 한국말을 달달달 다 외웠어.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요,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싶어요. 그게 성공인 줄 알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가수 재능 있는 사람 가수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좀 나아요. 연예인들이 가장 탑 자리에 올라가서서 막 누리는, 인기 누리는 그 사람들이 요즘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 나와서도 공황장애가 있고 얼마나 심각하게 시달리는지, 우울증에 어마어마하게 쫓기고 약 먹고 있고, 현재도 실제로 방송 나와서 하는데도 약을 먹고, 이걸 이제 예전에는요 전혀 말 않고요, 인기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다 숨겼던 거를 요즘은 솔직하게 조금씩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자기들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심각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걸 보고요, 우리 자녀들은 저 자리에 서 있는 게 성공인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그들 살리기 위해서 더 큰 영적 성공을 이미 우리에게 다 심어 놓으셨어요. 이것 제대로 찾아내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말들 듣고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나를 다 놓쳐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말 말고, 사람들의 말 말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올바른 믿음을 딱 이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붙잡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세상은 말합니다. 아니, 먼지가 이리저리 이렇게 미생물이 이렇게 복잡하게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덜커덕 인간이 됐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손목에 차고 있는 여러분들 시계가 바람이 좀 불고 파도가 몇 번 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시간이 한 5년, 10년, 100년 지나니까 갑자기 시계가 만들어집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를 창조했어.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었어. 만드셨대요, 우리를.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어. 멸망에 두지 않고 사단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완전히 멸망당해서요 올무에 함정에 잡혀서 완전히 끌려다니는 그 인생이 되지 않도록 내가 너를 구속했어, 구원했어, 살려냈어.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어. 창조주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 거야. 여러분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이게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해요. 너 스스로 힘내서 실력 갖춰서 성공하러 가야 돼 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2절에 증거를 댑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 없어. 아무것도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너가 물 가운데 혹시라도 가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언제를 증거로 딱 댑니까? 홍해바다 건널 때요. 정말 연약했거든요. 아무것도 없고요, 앞뒤 좌우도 구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데요, 광야로 이제 나아가는데 뭐 언제 연습을 해봤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싸울 용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이들 다 끌고 노인들 다 짐 다 싣고 가는데요, 홍해바다 앞에 딱 섰는데 물 가운데 지나가는데요, 단 한 방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상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그 뒤따라오던 애굽의 전차 부대, 세계 최강이라고 어마어마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전차 부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물 앞에서요 아무 힘이 없었어요. 물 그냥 안에 다 수장돼서 다 죽었거든요.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간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들 올바르게 믿음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는 또 말씀합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거야. 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이제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는데요. 요단을 건너야 돼요. 언약궤 앞에 세우고 탁 발을 디뎠더니요 강물이 다 갈라졌어요. 여유롭게 지나갑니다. 그 강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몰치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불 가운데 지날 때 누가 생각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지난주에 우리 삼부 예배 때 어린아이들이 진금 예배 때 연극하더라고요. 7배나 뜨겁게 만든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던져버렸는데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요?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지금 이 본문의 당시는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세상으로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 말로 말하면 실패했어요. 완전 패망했어요. 나라 뿔뿔이 다 깨져버렸죠. 왕은 눈 다 뽑혀서요 잡혀갔죠. 끌려갔죠. 쇠사슬에 매어서. 어린아이로부터 똑똑한 애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죠. 남자들은 전부 다 노예로 다 끌려갔죠. 뿔뿔이 도망가고 다 흩어졌어요. 온 나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완전 나라가 깨지고 망해버렸어요. 성벽 다 무너지고요. 성전 불타버리고요. 바벨론 포로 시대 아닙니까? 이사야가 그 이야기 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거야. 세상 사람들이 너는 망했다고 말하는데 망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4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거야. 내 눈에는 너무너무 귀해. 여러분들 혹시 결혼하시면서 여러분들 남편 아내 또 요즘 몰래 부모님 몰래 이렇게 연애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도 있겠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고. 하나님이 그러신대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요즘 사랑이 많이 식으셔서 잘 안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셔요. 그렇죠? 사람의 관계는 식었다가 뜨거워졌다가 막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대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어. 너가 멸망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먼저 찾아갔어. 완전히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요 성공자들 다 무너졌어요. 어마어마하게 시대 최고의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다 무너져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아무 조건도 없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복의 근원이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대표성 있게 너를 축복할 거야. 그리고 시대 앞에 딱 너를 세울 거야. 너를 인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너의 자녀들, 너의 후대 최고의 기념비가 될 만큼 축복할 거야. 이 축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꺾을 수 없어. 불가항력적인 축복. 먼저 찾아오셔가지고요 원하지도 않은 축복을 다 부으셨어요. 너는 이 시대 이렇게도 세상의 말에 따라서 살다가 사단의 종노릇 하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시대 살릴 수 있도록 너를 복의 근원으로 내가 먼저 너를 찾아가서 불렀어.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올바른 믿음 진짜로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를 이제까지 괴롭히며 너에게 실패했다고 너는 패망했다고 말하는 세계 그 강대국들을 너의 재물로 다 줄 거야.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의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 그 강대국 주변에 있는 대단한
민족들을 너를 대신해서 다 내어줄 거래요. 그리고는 5절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희 자손들이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아무리 멀리 있어도 다 다시금 불러모을 거야.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회복하시겠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에 속지 마세요. 아, 나는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해도 잘 안 돼요. 나는 너무 약해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성경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거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창조해서 누가 건들 건데? 세상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막을 거야. 어떤 여러분들이 볼 때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자연재해 아닙니까? 물이 덮치고 강물이 덮치고 불꽃이 막 달라들고 너를 막을 수 없어. 너를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왜? 너는 내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죠. 여러분들을 보고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합니다. 저는 참 많이 감동될 때가요, 예전에 가끔 이렇게 장례식 가면요 관 위에 이렇게 딱 천으로, 빨간 천으로 이렇게 글씨를 써서 딱 덮습니다. 이름 쓸 때. 근데 거기에요 제일 위에 성도 누구 권사, 집사, 장로 딱 써는 거 보면요 저는 감동돼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구별되게 하나님 부르셨던, 이 땅을 그 비밀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섰던 그 사람들, 여러분들 하나님이여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그렇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래요.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 보면서 세상의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어떤 능력자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대요. 제발 속지 마세요. 6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다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막 어마어마한 힘 빠지는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그 말 들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을 쳐다보고요 힘 빠지지 마시고 속지도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는 특별하게 부르셨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나를 아이라 할 것 없어. 나는 한 시대의 전도자고 한 시대의 렘넌트로 하나님이 시대 살리도록 나를 부르셨어. 연세가 있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또 속지 말아야 될 게 환경입니다. 우린 주변의 환경 때문에, 주변의 분위기 때문에, 우리의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문제 오면요 또 힘 다 빠지고 다 무너지고 또 포기하고 또 낙심하고 그렇게 되죠. 현장에는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조그만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 은혜로 받은 복음 전달해 주면은 그들이 다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잡혀 있느냐? 내 자신한테 다 속아가지고요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메시지는 주일날 들으면 와요. 그래 세계를 살리고 세계 복음만 다 들었는데 막상 나는 죽을 고생하고 있어. 지금 나에게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해. 속지 마세요. 속지 않아야 여러분들 주변을 살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대요. 천명 소명 사명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요 내 자신에게 속고 있고 환경에 속고 있으면요 그 메시지는 내게 안 됩니다. 결국은 현장을 살릴 수 없어요. 그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 다 빼버려야 천명이다 소명이다 사명이다 이걸 다 놓치고 살아야 돼요.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 말씀을 통해서 딱 붙잡고 2017년도 진짜 새로 시작하는 중요한 응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내게 와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 맞나? 아닐 건데요.
저는 어느 날부터 복음을 알고 나서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해봅니다. 이건 문제 아니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나에게 지금 계획하고 계실까? 그거 찾는 이제 버릇이 생겼어요. 자꾸 해요.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그게 문제입니까? 그냥 노예가 아니에요. 조금만 사실을 쳐다보면요, 이상한 사람 집에 팔려가가지고요, 완전히 생고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정확하게 딱 보디발의 집에, 그것도 군대 장관, 그 당시 애굽에 가장 파워 있는 군대 장관 집에 딱 노예로.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요셉이 눈치챘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앞서 애굽에 우리 가족과 가문 다 시대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군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았어요. 문제가 아니고. 그래야 왕을 만나러 가고 더 높은 자리로 가고 더 중요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이상한 데 가는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어디를 가요? 왕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 어디 시골에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했으면요, 거기서 실수했으면요, 거기서 몰면 맞아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 영향가 없이.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다 정확하게 보디발의 집으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니까요, 정치인들 바로 왕의 측근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거기에서 중요한 응답을 딱 누리고 있으니까요, 왕을 만나게 된 기회로. 이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환경을 넘어서는 굉장한 비밀,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올바른 믿음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메시지를 듣잖아요. 실제로 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이 믿음이, 그 믿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 체험,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기서 올바른 믿음이 진짜 힘있게 딱 돼야죠. 올바른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올바른 성령 체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24시 기도 체험 있어야 돼요. 복음 체험, 저는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를 저도 같이 참석했어요.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우는 시간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고 답답해서. 앞에 서 있는 스태프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들, 인도자, 그들의 표정, 그들의 말하는 거, 앞에 서 있는 모습들 보면서 너무너무 속이 탔어요. 왜냐니까요, 복음 체험이나 복음을 아는 거하고 복음이 인격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은 메시지를 듣고 그럴 거야 하고요, 올바른 믿음을 딱 붙잡고 있는 거하고 완전히 인생이 달라요. 복음 체험되어지는 아주 간단한 길이 하나 있어요. 차에 받치든지 어디 옥상에서 2, 3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온몸이 부스러지든지 그러면요, 바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거 돼요. 바로 복음 체험되죠. 야,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네. 갑자기 어느 날 중병 걸리든지요, 심각한 문제가 딱 생기면요,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은혜로 주신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 못하면요, 시간 질질질 끌다가 어느 날 덜커덕 큰 문제 부딪혀야,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게 복음 주셨구나, 이거 붙잡게 돼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왜 제 가슴이 탔냐니까요. 수련회 가서 어떤 아이는 15년, 17년, 15살, 17살, 뭐 중고등학생들이니까, 진짜 이 자리에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있는 수련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혜로 복음 체험할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심부름하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아무 감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아이들이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20년 뒤에 30년 뒤에 덜커덕 차에 부딪혀가지고요, 손 들고 와야 돼요. 그거 생각하니까요, 청소년들 수련회 그냥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대학 수련회 그냥 못해요. 제가 렘넌트 대회를 심부름하면요, 그냥 못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아이에게요, 은혜로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는데,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준비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교사 선생님들이 아침에 잠깐 만나는 그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기도의 배경 속에서 은혜로 복음 체험되지 못하면요, 뭐 사고 나는 것도 은혜죠. 그래서라도 하나님이 복음 체험하게 하실 건데, 그 시간표가 오지 않도록 저는 제 자녀들 놓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 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로 주신 복음 체험케 하옵소서. 그런데 그 부분에 아무 감각 없이 서 있는 스태프들 보면요, 가슴이 타요. 여러분, 복음 체험 인생 바꿉니다. 저는 어느 날 이 체험 되어지고 그래요. 제 인생에 완전 다른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어요. 성령 체험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을 많이 해야 됩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요. 약속하셨어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거야. 그냥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요, 그 시간 바로 뭐 주시느냐? 보혜사 성령을 너희 안에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중에 찬양하다가도 체험되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믿고 간구하면 돼요. 그리고는 24시 기도 체험이요, 이거는 기도를 쉬지 않고 24시간 내내 하라는 말이냐? 아니요.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약속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24시간 내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건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다가 어느 날 우리 렘넌트들이 큰 사건을 하나 딱 만나요. 오늘 또 24시간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데 오늘 이 문제를 만났을 때는 다른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있겠지. 그래,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내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축복 찾아내야지. 예, 맞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거 찾아내고 누리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 돼요. 이 답을 다 올바른 믿음 가지고 계시면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광야의 수많은 문제 속에요, 이리 불평하고 저리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가나안 땅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 하나도 못 누렸어요. 다 빼앗겼어요.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냐? 그럼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겠지.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거인이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올바른 믿음 갖고 있었어요. 그 타는 풀무불 앞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에서 건져내실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어. 올바른 믿음 딱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에스더 왕비는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가 아니고요, 죽으면 죽을 거야 라고 다가섰어요. 여러분들, 올바른 믿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금 인도하시고 계셔.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빼앗을 수 없어. 여러분들, 이 믿음 속에서 2017년도 새로 시작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자신 보면서, 환경 보면서 흔들리고 계셨습니까? 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너는 내 거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연약한데요? 아니에요. 나는 안 되는데요?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 가지시면 돼요.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진짜 새 힘을 얻는 중요한 응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